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에서 23절에서 30절입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구가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let me stand. I am tired, I am weak, I am worn.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lead me on to the light.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싸 대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 인도하소서. 폭풍우를 남속에 지사 빛으로 손잡고 나 인도하소서. 크록스 사중창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십시오. 난 저분들이 오는지도 몰랐다. 잘했어. 오늘 왕년에 복음 가수로 유명했던 이종윤 목사님 네 분이 캘리포니아에서 오셨는데 극동방송에 매달 헌금을 해주시는 목사님 네 분 오셔서 어디 계세요? 이종윤 목사님. 저기 있다. 한번 뜨거운 박수로 그 꽃 한 송이 보내주세요. 저 좋은 목사님이요.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필라 회장님이 매달 한 번씩 오시기로 했는데 지난달 안 오셨어요. 그래서 12월 달에는 2번 오시라고 친구분하고 같이 오셨는데 거기도 꽃 한 송이 2분 드렸으면 좋겠어. 저 필라, 저 골프 치는 사람들은 타이럴스 공 만드는 사람이야. 한번 일어나세요. 나하고 이번에 미국 갔다 왔는데 아주 참 그 친구분 같이 오신 것 같아. 예, 감사해요. 미국에는 IRS, very important job. 중부국세청장님 내외분이 오셨는데 오늘 혼자 오지 않고 그 군인가 있는 아들, 군인 미스터 오를 데리고 왔어. 한번 일어서 봐. 대학 2학년 내게다 지금 군대 갔는데 충성! 아주 믿음 생활이 보통이 아니래요. 예. 오늘 본문에는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용서, forgiveness. 용서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빠지면은요, 이 성경은 굉장히 얇은 책이 될 것 같아요. 용서, forgiveness.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랬죠. 오늘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는데 이 천국의 얘기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지상의 예화로 들어서 하는 얘기를 갖다가 비유라고 그래. parable. 그래서 천국의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알아들을 수 있는 예화로 그걸 갖다가 비유라고 그러죠. parable. 그래서 어떤 사람이 $10,000,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걸 갚지 못했는데 그 주인이 탕감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동관이라고 그러죠. 통역자. 그 사람한테 그걸 내라고 독촉을 해가지고 못 내니까 감옥에 갖다 집어넣었죠.
그러나 10,000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은 하늘과 땅 차이요. 그런데 그거를 용서 못 해주는 그 동관을 주인이 얘기를 듣고, 이게 나쁜 놈이다, 너도 그럼 10,000달러 갚을 때까지 감옥소에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용서 받은 사람이 용서 못 해주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 마누라가 나한테 조금 거슬리는 일이 있다고 용서 못하면 나는 기독교인이 아닐 수가 있죠. 내 친구가 혹시 나에게 조금 실수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작은 죄는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어야 그것이 기독교인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형제가 만약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하는지 질문을 했어요. 베드로 큰 맘 먹고 한 7번쯤 해주면 되지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를 해줘라. 772 4직구 490번이요.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용서를 해주라고 하는 거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로 표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죄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여러분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그 무서운 십자가 형틀에 돌아가셔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조금 있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는 것이 기독교의 본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인도의 상류층 브라만이 두 힌두 사제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 힌두 사제들의 교사로 힌두교의 경구를 빠짐없이 공부하고 외워야 되는데, 어느 날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다가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목을 했는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하는데, 엄청 큰 도전을 받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모두는 한 사람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어떤 여자가 간음하다가 들켜가지고 붙잡혀 왔어요. 유대법에 간음하다 들키면은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땅에 엎드려서 뭐만 쓰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서부터 젊은 사람까지 한 사람씩 다 도망가고 남은 거는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자하고 예수님밖에 안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너를 저주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다 도망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간음하다가 들킨 그 여자를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를 받은 여자는 돌아가면서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겠나. 자기는 돌로 맞아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용서받고 인생의 삶이 변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첫 번째 대지를 용서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용서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의 천부께서도 너의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의 아버지께서도 너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사람을 17명을 죽였어요. 그 살인마를 어떤 여집사님이 살인한 사람들 교도소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17명을 죽였던 살인마 김대두가 예수 믿고 사형받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당신들도 예수 믿고 나하고 천당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마지막 소원이 있다고 들어달라고 하니까 들어줬어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외로워 그 찬송 부르면서 살인마 김대두는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 시인 윌리엄 브레이크가 뭐라고 말한 거니? 친구를 용서하는 것보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그랬어요. 불란서의 수학자 파스칼은 사소한 잘못을 용서할 수 없다면 우정은 결코 깊어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용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러죠. 누가복음 17장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되느냐? 오직 용서라는 약으로만 치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용서할 때 증오심으로부터 해방되며 분노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용서할 때 상처받은 마음은 회복되고 치유가 된다고 그랬죠. 그뿐만 아니라 용서할 때 육신의 질병도 고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참 우리가 큰 용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소한 일을 용서 못하는 아주 작은 사람들이 오늘 내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용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에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라고 하는 말은 가장 귀한 단어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두 사람이 내 욕을 하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이 욕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래 산다고 그랬어요. 관계할 필요도 없어. 왜? 인간 이하의 사람들인데 뭐 그 사람들하고 관계 난 그냥 용서해주고 잊어버리면 돼요. 왜 욕하고 다니는지도 난 이유를 모르겠어. 그러나 내가 그걸 찾다가 보고 같이 저는 나쁜 놈이다 하고 계속해서 용서를 못하면은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한 푼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미 벌써 내 용서를 받아. 그 중에 한 사람은 내게 와서 무릎을 꿇고 그래서 야 목사 앞에서 같은 목사가 무슨 무릎을 꿇냐 일어나.
그 다음날 방송국에서 내가 조만을 잘 대접했는데 또 돌아다니면서 내 욕하고 다니는 거라. 하나님, 나는 그 사람 용서했습니다. 나는 관계하는. 그게 내 마음이 편하지. 하나님께서 용서 못하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처드 원브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목사가 약 30명의 크리스찬들과 함께 루마니아 감옥소에 갇혀 있을 때 간증이에요. 그 사람이 People's Church, 토론토 카나다에 있는 People's Church 선교 대회에 강사로 왔어요. 저하고 그 사람하고 매일 밤 나누어서 설교를 했는데 그 사람은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던지 걷지도 못해서 휠체어를 타고 설교를 하더라고. 그 사람 얘기요. 하루는 감옥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감옥 속으로 던져졌을 때에 그는 자기들을 체포하고 고문하던 비밀 경찰 대위였다고 합니다. 그가 왜 감옥에 들어왔는지 너무나 궁금해서 크리스찬들에게 그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얼마 전에 12살 된 소년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수줍어하며 자기의 사무실에 들어온 이 소년의 품에는 아름다운 꽃다발을 가지고 왔대요. 그 소년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대위님, 당신이 우리 엄마와 아빠를 체포해 가신 분이에요. 오늘은 우리 엄마의 생일이에요. 저는 엄마의 생일이 되면 꼭 꽃다발을 사서 엄마에게 선물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렸는데, 그런데 올해는 대위님이 우리 부모님을 체포해 갔기 때문에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것은 꽃을 선물할 수가 없어서요. 우리 어머니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저에게 늘 가르쳐 주시기를 원수도 사랑해야 하고 악을 선으로 갚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지금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이 꽃으로 대위님의 아들의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 꽃다발을 대위님 부인에게 전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대위는 그 소년의 꽃다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년을 안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회개하고 남은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잘못한 일이 있어서 감옥소에 투옥이 됐지만은 용서라고 하는 능력에 이럴듯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하지요. 누가복음 6장 27절이에요. 그러나 너의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어요. 잠언 25장 21절에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불으로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용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용서를 해준다고 하는 그 자체가 기독교의 핵심이 아닌가. 미국의 인종차별이 아주 심했던 때가 있었어요. I don't know how long you've been living here, but there's one time in U.S. white, black, yellow, there's a lot of difference. When I went to U.S. 1951, I go South Carolina. There's a city bus. Black people start riding from the back. White people start riding from front. I'm Asian. I'm looking around. 내가 어디에 타야 되나? 뒤에는 흑인, 앞에는 백인. 난 그냥 눈치가 빠르니까 가운데 가서 앉아 있었어. I sat right in the middle of the bus.
Black people restroom is separate. White people restroom was separate. There's a segregation was so strong. South Carolina, Georgia, Arizona, not Arizona, where the Governor Faubus was, and then Alabama, that separate state. And it was a tough time. There's a story. 그때 인종차별이 심했던 얘기인데 한 미국 신사가 자기 집 정원 앞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어요. 이때 남루하고 몹시 피곤해 보이는 아메리칸 인디언 지나가다가 그 신사에게 빵을 좀 달라고 애걸을 했어. 배고프니까. 아메리칸 인디언. 그 신사는 너에게 줄 빵이 없다고 거절을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마시고 있는 맥주라도 한 모금만 달라고 그랬어. 그것도 거절당했어. 제가 엄청 목이 마른데 물 한 모금만 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한다면 너처럼 개 같은 아메리칸 인디언에게 줄 물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인디언은 슬픈 얼굴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얼마 후에 그 아메리칸 젠틀맨, 그렇지, 신사가 사냥을 갔어. Went hunting in a deep mountain. 사냥개를 데리고 갔는데 사냥개를 놓쳐버렸어. 깊은 산 중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야, 방향. 이리 가는지 산속에서 길을 헤매고 있었을 때에 방향 감각도 없이 산속에서 헤매는데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배고프고 목마른 것은 말할 수도 없죠. 마침 그때에 지나가던 아메리칸 인디언이 딱한 사정을 보고 당장 그 사람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안내를 해 후히 대접을 합니다. 그 신사가 정신을 차리고 난 후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구출해 준 사람은 아메리칸 인디언, 바로 얼마 전에 자기에게 박대했던 그 인디언이었습니다. 미국 신사는 너무 어이가 없고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인디언이 조용히 말을 합니다. 당신이 얼마 전에 나에게 한 것처럼 내가 당신을 대했다면 지금쯤은 당신은 산중에서 죽었을 것이라.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마시고 목마르거든 먹이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나를 해롭게 해주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만큼 참된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사랑의 완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꽃이 짓밟힐 때 나는 향기와 같이, 페르시아의 유명한 시인이 그의 시에서 백단목은 자기를 잘라낸 도끼에게 향기를 붙여준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용서함으로써 사랑의 향기를 발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대지가 있다면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본문에 용서할 줄 몰랐던 종의 처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마태복음 18장 32절에 그 결론이 나옵니다.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였다고 그랬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넘겨주었다고 했습니다. 용서의 삶을 살지 않았을 때 결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이 외우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즉 용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기에 우리도 용서할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성경책에서 빼버리면 성경은 얇은 책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잘못해도 용서하세요. 남편이 잘못해도 용서하세요. 애들이 잘못해도 용서하세요. 우리는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형벌의 저주를 받아야 할 내가 스스로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탕감해 주셨고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해밍웨이, 유명한 사람이죠. 세계 수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The Capital of the World라는 짧은 글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에 살고 있는 아버지와 청소년기에 있는 한 아들의 얘기입니다. 이들 부자는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이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는 불순종하고 떠난 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드리드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파코였습니다. 스페인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라고 해요. 파코가. 신문에 어떻게 광고를 낸 거 하니 사랑하는 파코야, 내일 12시에 마드리드 신문사 앞에서 만나자구나. 너의 모든 것을 다 용서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이 광고예요. 해밍웨이는 그 다음날 마드리드 신문사 앞에 파코라 이름을 가진 800명이 모여들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원하고 용서를 기다리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의 책의 결론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90%는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대한 사랑의 90%는 용서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0절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용서. 혹시 내 마음에 응어리진 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용서하세요.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용서예요. 어떤 사람이 찬양대 앉지를 않더라고. 왜 안 앉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김 집사가 뵈기 싫어서 찬양대 안 나간다. 어떤 권사님에게 왜 교회에서 안 나오다가 교회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떤 장로가 뵈기 싫어서 그 교회 안 나간다. 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안 나올 때 난 김정한 목사 뵈기 싫어서 안 나온다 그러면 내가 사과할게요. 교회 나오세요. 어떤 청년이 다른 청년한테 너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래서 그 교회 안 나오더라고. 내가 그 청년 만나서 얘가 누가 말하든지 교회 나오는 것은 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지 누구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 나와. 열심히 나오더라고.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줄 믿으시고 정말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나 같은 죄인이 누가 요만큼 잘못해 용서하세요. 잊어버리세요. Forgive. 그거 용서하면 돼. 가지고 있지 마세요. 그래야 병도 안 들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냥 편안하게 자유롭게. 자, 나 같은 여자하고 63년을 살아봤어. 그것도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참 나보다 우리 사람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손님 모실 테니까 밥 좀 하라고 그러면은 우리 집이 없는 게 그렇게 많어? 참기름도 떨어졌고 고추장도 떨어졌고 된장도 없고. 근데 막내가 야, 목사 사모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야, 걔가 나보다 신앙이 더 낫다고 느꼈는데 우리 집사람 우리 막내 얘기하면 찍색 소리 못하고 그대로 하더라고. 왜? 걔는 용서도 받아봤고 용서도 해준 아이야. 믿음이 괜찮아요. 엄마가 구워놓은 과자 몰래 갖고 나가서 동네 애들한테 나누어 주니까 동네에서 최고 인기는 막내 요한이에요. 요셉 목사는 그런 인기가 없었어. 왜? 도둑질을 안 하거든. 요한이는 맨날 도둑질 해가지고 과자 갖고 나가서 동네 애들 다 나눠주면은 최고 인기요. 하나님께서 과자 하나 가지고 동네에서 최고 인기면 걔는 국회의원 나왔어도 봐서 당선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 이 지역을 돕고 이 나라를 돕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구원자이시며 피난처이심을 알기에 너무나도 절실하게 주님에게 붙들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가득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사업에 귀하게 쓰이는 도구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봉헌하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강창원 목사님 축도하시기 전에 우리 서동필 집사님, 모친상 당하신 집사님 여기 와 계세요. 손 잠깐 들어주시겠어요? 집사님, 네, 저기 혼자 오셨는데 우리 장례를 잘 마치시고 많은 분들이 우리 또 와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귀한 가정에 상을 당하고 어머니를 하나님 또 여인 그 가정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마지막 찬송하시고 우리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계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라여 영 못하네. 저렇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도여 차.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역사하심이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용서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서 나 자신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이 사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